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감당하도록 하는데 특별히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을 많이 찾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 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일이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런 환경이 되었어? 저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거. 왜 떠나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면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아시아라는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도하러 갔잖아요. 이방의 복음 전도라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운데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데 아픔이 오고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갇혀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나의 행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문제 해결과 함께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거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거, 그 떠난 이유는 바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들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도 예수가 어쩌면 예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당신도 같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기에는 꺼려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예수 믿고 나와 같이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두려움과 함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도리어 뭘 하라면 이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을 뭐냐면 내 안에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고 예수 한 분이면 족하고 성경이면 족한가 하는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온전히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것에 대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 이야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부로 세우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노인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고난을 허락했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너에게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여기 보면 그냥 고난을 받아라고 안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 복된 소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그 말이거든. 복음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복받을 복에다가 소리 음자잖아요. 이게 복받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인 복음이 우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이 죄악 덩어리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어기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남자의 지배를 당해야 되죠.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 남자는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해도 내 손에 쥐는 것이 없어. 왜 없냐? 하나님이 땅도 저주를 했거든요. 땅이 일한 만큼 나오는 게 땅도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너희가 수고한 만큼 가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화목한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배 계층이 됐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자가,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저주야. 이 땅에 이 저주받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와 내가 하나. 하나님이 죄인과 하나 되니 남자와 여자도 하나 되고 우리가 이게 수고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고 너와 내가 서로 대등하게 이게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엄청난 우리한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서로 하나가 되고 저주받은 이 모습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그가 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는 저주의 이 처형이거든요. 예수가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께서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노임받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우리를 다시 묶여있는 저주에서 우리가 놓이니까 이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놓였나? 그 예수를 통하여 나는 노임받았다.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를 통하여 노임받으십시오. 그 예수가 오늘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심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두려움이 있겠어요. 나는 저주에서 노임받은 자인데 이 세상은 저주를 받은 덩어리로 있는 건데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자.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있는 이곳에서 죄가 해결되는 모습으로 내가 사니까 이게 나에게는 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나에게 철저하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의 인격이 되기 위하여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에서 내가 노임받아야 되는데 이게 노임이 안 받아지잖아요. 오래전부터 배어있는 나의 가치관과 습관이 이게 내려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뭘 주냐?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는 문제에서 노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노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 속에서 예수를 안 만나고 문제만 해결되려고 하면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네. 그럼 어떡할 거야? 내가 문제 속에서 예수를 딱 만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돼야 되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선포자는 뭐냐면요, 뭘 선포를 한다는 거잖아요. 선포자는 뭘 선포하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다라는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삶에서 수많은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가져봤는데 그거 다 가져봐도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저주 아래 있더라. 근데 거기서 노임받아서 이제는 나는 참 자유인이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저주에서 노임받고 사망에서 노임받는 이 문제를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해결해서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나의 왕이야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닫냐? 고난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예수가 나의 왕이더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네가 입술로 고백한 주님이, 예수가 주님인 것을 네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더라. 이 고백 속에서 뭐냐면 예수가 나의 왕이더라라는 걸 내가 철저히 깨닫는 거야. 그 내가 깨닫고 나고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저주에서 노임받고 나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아니고 그 예수는 나를 통하여 또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이 그 사망의 저주에서 노임받기를 원한다는 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입을 열어서 나는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왕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문제 속에서 당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는 선포하는 자다는 거예요. 이 선포자가 되려면 내가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는 안 되잖아. 그죠? 내가 철저하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 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경험돼야 된다. 예수 만나지 않고요,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면 부끄러워서 도망가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지.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고 왕이라는데 당신 왜 그 모양으로 삽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매하고 숨어버려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 이게 마지막 편지거든요.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복음에 갇힌 자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여 많이 갔다. 나를 많이 버렸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나를 본받아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담대하게 걸어가. 이 확신이 딱 있는 사람들, 어때요? 사도. 선포자는 예수가 나의 왕이다, 예수가 당신의 왕입니다라는 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는 뭐냐면 권위가 있어요. 사도는 권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말 안 해도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교사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잖아요.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교사니까,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막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길 뿐 아니라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옳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본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막 위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인 거예요. 여기 보면 9절 이후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하신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전적인 은혜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런 위치에 오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된 사람들끼리 서로 감사함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되거든요. 나는 너보다 나아, 너처럼 생각 안 해, 나는 너처럼 행동 안 해,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나는 너보다 나아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왜? 주 안에서 우린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죄인,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것이 좀 많이 죄를 졌다, 적게 죄를,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잖아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지, 우리가 언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그 죄인을 하나님이 죄가 없다, 네가 저주에서 노임받았다. 왜? 예수가 그 저주를 다, 하나님이 저주를 다 담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고 해줬잖아요. 이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있는 것을 내가 피부로,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지 철저하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우리는 자녀 한 명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자녀가 문제 일으켜요. 내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생각도 않은 다른 문제가 또 나를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에서 내가 예수를 딱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다 됐잖아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데 무슨 문제?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피땀 흘려서 수고를 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가지는 것이 없는 내가, 예수로부터 내가 거기서 저주에서 노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해산의 고통을 해서 몸이 건강해서 아이는 툭툭툭툭 잘났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자를 통하여 나는 행복이 오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왜? 남자가 나를 다스리게 지배하도록 돼서.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 저주. 내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버렸어. 예수를 딱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남자에서 노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남자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위치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남편 5을 바꾸면서 자기 환경을 아무리 바꿔볼래 해도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곳에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의 문제가 전부 다 노임받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물 들어오지도 못했던 여인이 동네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저주에서 노임. 여러분, 내가 저주 안에 있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되고 이 문제 하나 해결되고 이 문제 하나 해결된들 뭐 하겠어요?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에서 노임 받아야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나라고 고난을 주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를 만나라고 복음 고난을 주는데 우리는 예수는 안 만나고 문제만 해결되게 해달라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고난 받아라. 그냥 고난 받으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딱 만나고 보니 바울이 그걸 그렇게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감옥에 갇힌들 자기는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죽음으로 달려간들 나는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쫙 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오늘 디모데에게 본받아서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 속에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의 교사가 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13절 이후에 쭉 내려오면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여기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잖아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한테 거하시는 분이죠. 내 안에 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성령으로 딱 하죠.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라는 거죠.
복음 아름다운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라는 것을 네가 알고 걸어가면 사람들은 이걸 경험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야 예수 믿고 복음 전하더니 감옥에 갇혔네, 이제 저 사람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도 피해가 올까 봐서 전부 다 떠나는 거죠. 나에게도 피해가 올까 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제자들 그랬잖아요. 다 떠나 숨어. 심지어 너도 그 예수 당이다게 아니야 이러면서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올까 봐서 우리가 피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 저도 저에게 죽음의 고통이 있지 않았다면 제가 예수를 만났겠나. 물론 그 전에 방언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완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은혜 속으로는 들어갔겠냐는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향하여 주님은 나에게 오늘 뭘 허락한다?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처절하게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계속 노크를 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행복과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안정과 나의 인정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그냥 겉모습으로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떠나요. 이게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요.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한테서 종이었는데 돈 회계를 담당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회계를 담당하다 보면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이 돈만 가지고 가면 나도 주인이 될 것 같아.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근데 이것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가 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오게 있을 때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부지런히 17세 로마에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는 감옥에 있을 때였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오네시모가 굉장히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오네시모는 바울을 섬겨요. 바울을 섬겨서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이 있기를. 왜냐하면 종인데 주인의 그를 훔쳐서 이 감옥에 있다가 노임을 받아서 다시 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빌레몬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빌레몬이 충분히 받아들면서 과거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긍휼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네시모를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의 집에 긍휼이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종이고 과거에는 못된 짓을 하고 과거에는 남의 것을 훔친 자지만은 그가 회개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남들은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철저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완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내가 과거에 뭐 했다 이거 아무것도 오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변화받아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고 왕입니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격의 변화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내 안일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세상은 저주를 받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때 예수 다 떠나요. 교회 다 떠나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체험된 사람은 오히려 그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에 오늘 우리가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